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꼼꼼히 보실 때 한번 이런 단어들의 이렇게 표시를, 체크를 살짝 하면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반복되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먼저 잠잠하지 않는다 혹은 침묵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살펴보시면요, 제일 먼저 1절에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뒤쪽에서도 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이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또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 너희는 또 쉬지 말아라. 또 너희가 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해라. 7절에 나오죠. 이렇게 계속 잠잠하지 못하게, 쉬지 못하게, 침묵하지 못하게 해라. 굉장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역동적으로 뭔가 막 일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죠. 그리고 또 계속 반복되는 표현으로 기쁨이라는 단어들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들이 4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 또 여호와께서 너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고 또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막 반복돼요. 마찬가지로 결혼과 관계된 단어들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막 참지 못하고 기쁘신가, 이것들을 보여주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름을 이제는 너를 여호와께서 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신 새 이름이 바로 4절에 있습니다. 두 가지 이름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뜻의 헵시바, 그리고 너는 이제 결혼한 여성이다 라는 뜻의 뷰울라, 헵시바와 뷰울라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우리가 대전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바꾼다 이런 개념으로 행정적인 이름으로 쓰이진 않았습니다만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헵시바가 된다, 뷰울라가 된다. 헵시바라는 이름은 원래 이제 헤페츠라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헤페츠에다가 이로 끝나면 나의가 되거든요. 엘리가 되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고, 아브가 아버지인데 아비가 되면 나의 아버지, 이런 것처럼 헤페치 이렇게 되면은 나의 기쁨이 바 이렇게 되면은 그녀에게 라는 뜻이 됩니다. 헤페치 바 이러면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예루살렘에게 있다. 또 뷰울라라는 단어도 그녀는 결혼을 한 여성이다. 결혼하다라는 빨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모음 변화거든요. 그녀는 결혼한 여성이다, 이런 뜻이 돼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보면 기쁘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결혼한 남편이 자기 신부를 보고 신랑이 기뻐하는 것처럼, 물론 저희 묵상하시는 분 중에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보고 늘 기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보고 늘 기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처음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결혼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 첫날 밤 이런 그 기쁨 있잖아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조금 그 기쁨이 여러분 상상이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자유연애 결혼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결혼 상대에 대해서 이미 싸울 만큼 싸우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자기들끼리도 서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하면서 막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그 기쁨, 그러면서 결혼을 했을 때 그 행복,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딱 결혼할 때 만나는 그 기쁨을, 이 역동적인 기쁨, 그냥 이렇게 잔잔한 기쁨 정도가 아니에요. 신랑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지금 하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을, 혹은 자신이 우리들을 보실 때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나 역동적인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가면서 내가 너무 기뻐서 견디질 못하고 참질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회복될 예루살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의 정점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 예루살렘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예루살렘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 뭐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엄청 혼났는데, 하나님께 혼나는 도시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게 돼야 나머지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그 도시가 뭐 인구가 늘어난들, 그 도시가 무슨 먹고 사는 것이 좋아진들,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이라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사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 BC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사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잘 살았어요. 그때 뭐 인구도 많았고요. 그때 이방의 압제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은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났어요. 그 모습은 결코 우리가 이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모든 게 다 완벽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도시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그 도시가 정말 구원받은 도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바꿔 말한다면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회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우리 어떤 정서적인 안정, 정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하고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막 정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기쁨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냐 나한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 그건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모습과 거듭나지 못한 모습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쉬지 않고 나의 기쁨을 너희로 인해서 얻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걸 계속 전해주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회복돼야 할 이스라엘은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회복의 정점인 거예요. 다른 거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쁨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로 자기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아직 이스라엘은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은가? 그게 나에게 궁극적인 회복이 될 수 있는가? 그게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복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